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도움이 되시라고 개관 형식으로 해서 장별로 좀 요약을 하고 또 말씀도 함께 읽어가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부와 묵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책으로서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변증서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시기는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이때가 AD 49년인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기록된 책인지 공의회 이후에 기록된 책인지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공의회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세아 연합신학교회 정성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공의회 때 결정이 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부과하지 말자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과 게바의 할례와 율법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공의회가 있기 전 AD 한 48년에서 49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들, 곧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과의 문제들이 아직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상충된 입장들이 교회 내에 공존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이런 배경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개척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이후 할레파 사람들이 그 지역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할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딱 부러지게 1시간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바울이 해놓은 모든 일에 죄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 할레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징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면서 구원받아 보겠다고 거의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는 아주 격한 감정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이죠. 아직 이때는 바울의 이 사역 초창기니까 아직 바울은 혈기가 왕성하고 아주 칼 같은 성격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대차게 말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사역 중간에 돌아간 것 가지고도 바나바와 크게 싸울 정도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 못 떠난다고 할 만큼 혈기가 있었던 때인데 지금 할레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갔을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줄줄이 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쓰는데 격한 감정과 함께 간절한 마음과 진정과 진리를 담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좀 보시면 첫머리부터 아주 감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의 권위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전체가 잘못된
할례파에 물들어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러분, 여기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첫머리부터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이 어디 가서 주섬주섬 주워 듣고 배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배워야지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이 사도직의 변호가 곧 자신이 전한 복음의 변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진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단호하게 변호하는데, 1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고 거기서 베드로와 15일 정도 머문 것, 그리고 야고보 장로님을 만난 것 외에도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또 야고보 장로님,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러 사도들이겠지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역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전해지는 복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베드로 하면 최고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 안 먹은 척하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에 바울은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식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이방인과 식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정확하게 내렸어야 하는데 거기 11장 읽어보면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시비가 붙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바울 앞에서 외식하게 된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모습에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15절부터 2장 21절까지 사도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는 중요한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첫째로 의롭다 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둘째로 의롭다 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의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믿음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증을 펼치는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율법, 할례, 행위를 강조하는데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기초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믿음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훨씬 후대에 온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약속과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는 그 약속,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유대인에게 준 이 율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건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정하려고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지 죄인을 의로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냥 단지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감독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의 감독 아래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갔는가?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죠. 타락한 우리는 이 의롭게 살도록 하는 율법을
실행해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이고 기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지 않다면 이 율법을 실행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따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던 것까지도 이제는 그것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죄 아래 가두었던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23절부터 4장 7절까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과 또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반대로 커서는 초등학문을 벗어나 더 고차원적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또 커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참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 참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장 8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는데, 너희들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알고 계신데 왜 다시 종노릇하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유대교가 지키는 모든 명제를 다 지킨다는 거죠.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앞에서는 할례를 다 받았고 지금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더라. 바울이 정말 애타합니다. 여러분, 물론 할례 받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면 사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가르침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도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그렇게 믿고 할례와 날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들의 열심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기를, 아브라함, 종노릇, 자유라는 주제들을 채택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종노릇을 의미하는 반면 그리스도와 성령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마치 다름질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주자처럼 고발하면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 준수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타락한 육신의 욕망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님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실. 아니, 어쩌면 아예 지킬 수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과 그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여기 종노릇하다는 것은 종인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둘류오라는 말은 종이 되다, 예속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사람의 육체의 욕망으로는 그냥 뭐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런 참 믿음 안에 고백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15절부터 나오는 먼저 늘 조심하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6장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성령의 삶에 불일치한 제목들이 많은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편지 처음 부분에서처럼 거짓 교사들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도 율법을 어기면서 남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만든 것을 자랑한다면 바울은 이제 너희가 자랑할 것은 육체적으로 지켜나가는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가 봅니다. 그냥 진정과 진리를 담은 편지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일 뿐인데 후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교회의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했는가 이걸 참고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격한 감정으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끝에는 좀 더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공부하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이 편지가 어떻게 보면 혈기와 어설픈 감정을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편지가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훗날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말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루터는 갈라디아서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루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카톨릭의 잘못을 확실히 알고 나서 그 잘못을 조목조목 적어 나가는데 그게 그 유명한 95개죠.
카톨릭의 잘못을 제목만 정해도 95가지나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써서 붙여놓고 우리가 이런 것을 카톨릭이 주장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볼 때 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95가지나 내붙인 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진리가 원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포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그 때문에 파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웜스 제국회의에 루터가 소환이 되는데 필립 멜랑톤이라든지 그런 후배들, 제자, 이 친구들이 야,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마귀 소굴인데 거기 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하면서 뜯어 말리는데요. 루터가 웜스 제국회의 의사당 지붕에 기와장이 전부 마귀가 되어가지고 내게 덤빌지언정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 마귀 자식들이 루터가 쓴 논문 3개를 딱 내놓고 이것이 네가 쓴 것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논문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자백을 하고 포기한다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파문은 면한다 하니까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과 내 양심이 부인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와서 당당하게 말하니까 재판한다고 신문한답시고 불러놓고는 전부 입이 얼어붙었어요. 너무나도 강경하게 또 당당하게 말하고 의회의 대답을 들으니까 이들이 전부 입이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할 말 없죠? 난 갑니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루터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아무도 저놈 잡아라 이 말도 못했어요. 하도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자기 친구가요 마차에 루터를 낚아채서는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 북쪽의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루터가 로마 카톨릭하고는요 결별했으니까 수도원에 있는 이 수도사들, 이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결혼시키는 겁니다. 너랑 결혼하고 너 저 사람과 결혼하고 이리 결혼하고 저리 결혼하고 하고 나니까 하나가 남더래요. 그래서 하나가 남아서 자기가 결혼해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여성분을 빼돌려 놓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은 참 유치한 초보적인 것들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이 초보적인 이 할례파 때문에 거꾸로 퇴보해가고 줄 서서 할례 받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보고 사도권에 대해 자꾸 이의를 달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격한 어조로 외치게 되고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바울이 진리를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 흘러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 현재 시점에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문을 닫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단히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지금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이슬람교가 몰려오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이 이슬람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SUT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만약에 진리에 대해서 창념하지 않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이 버린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래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내 말은 내팽개쳐 버리고
기적, 이적, 온갖 잡동산이나 바라보다 그냥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유기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제가 청년일 때, 제가 20대 때 800만 명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800만 명이라고 하면 한국 전체 인원의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요, 통계해 보니까 200만 명인가 3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800만 명이 있을 때 이 기독교인에 의해 가지고 점점 거룩하고 정직한 사회로 변화되었는가? 변화되고 있었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 문화에 세속화되어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기독교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근데 그 진리 자체를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